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또 주님 많은 일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여 이 광주 전남 지역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고 세속적인 것으로 빼앗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집중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때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권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을 하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세상을 향하여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 모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요동하며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궁일히 여기사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 때 복음의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고 전국 방방곡곡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동서간에 남북간에 세대간의 모든 계층이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은광교회를 사랑하시고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각 기관들을 개혁해 주시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각 지체들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감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만배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갈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넋이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갈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네.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갈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또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늘 천국을 향하여서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온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에 이르러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 어머니의 장례식 얘기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격려 덕분에 어머님의 장례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멀리 여기서 광주가 또 대구가 먼데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조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문자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화로 위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가장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였던 어머님이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항상 새벽 3시, 4시경이면 일어나셔서 고향교회 새벽 재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제 1번이 뭐냐 하면 두 아들이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목사 두 아들이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가끔씩 전화를 드리면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는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전화하면 꼭 잊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 재개발 문제는 어떻게 돼가노?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발인 예배라고 하죠. 천국 환송 예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제 마음에 와닿았던 감동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최차연 권사님은 면류관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미 천국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목사였지만 또 어머님을 보내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말씀이 새롭게 와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고 난 뒤에 지금 우리 장 집사님한테, 저희 아버님한테 혼나고 계십니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
저희 아버님이 가실 때에 여보 내가 죽거든 한 2년만 더 살고 빨리 오너라.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랬는데 10년을 사셨으니까 이제 지금 장 집사님한테 혼나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가족들은 슬픔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바울 사도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그려봅니다. 바울 사도는 두 번째의 로마 투옥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로 황제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날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네로 황제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형시켰던 걸 압니다. 십자가에 달아놓고 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광장에 내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뜯어먹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면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이었고 또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남겨두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서 명령하는 명령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요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즉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옥에 갇혔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써라.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의의 면류관을 사모해라.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서 얼굴을 한번 보자. 이게 디모데 후서의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자신의 마지막 장면을 그리고 있는 이 바울 사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집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들이고 후계자인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대면하여서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당부를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너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자신의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늘 장례식에 가면 얼마 있지 않아서 내 사진도 여기 걸려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잘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천국 가야 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그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잘 갖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게 카톡을 보내면서 목사님 제가 요즘 나훈아 씨가 부른 공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그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 노래에 보니까 꼭 구약의 전도서를 요약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에는 이 나훈아 씨가 아마 천주교 신자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노래 가사를 보면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의미가 있는 노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100년도 살지 못하면, 저희 어머님 87에 가셨습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우리는 1000년을 살 것처럼 바둥거리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시편 90편은 유명한 모세가 남긴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모세가 남긴 시 하나밖에 없어요.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이 다윗이 남긴 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남긴 시 가운데서 모세는 시편 90편의 4절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이제 언제쯤 몇 월 며칠쯤에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다. 그 날짜를 가르쳐 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 아까 앞서 나온 나훈아 씨의 노래처럼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달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제가 기도할 때 꼭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연로하신 분들이 살아온 모습도 아름답지만 천국 갈 때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하옵소서라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제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다 바울 사도와 같은 모습으로,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는 천국에 가는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아버님이 이제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 계실 때 그날 마지막 날 밤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머물면서 아버지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의사가 이제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 목사인데 주일날 상주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만약 가시려거든 목요일까지 가시고, 아니면 조금 더 버티시다가 주일날 지나고 가십시오. 제가 그래 부탁을 했어요. 못난 아들입니까? 제가 그래 부탁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요. 오냐? 알았다. 그게 수요일 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요일날 오후 3시경에 말문을 닫으셨고 9시에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장례식을 잘 치르고 주일날은 상주가, 물론 상주는 우리 조선으로 따지면 3년간 상주해야 되지만 주일날 장례식을 잘 마치고 주일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에게도 제가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님, 가시려거든 언제 가시라고요? 목요일 전에 가시든지 금요일이 되거든 생명을 좀 더 붙잡고 계시다가 주일 지나고 가십시오. 저희 어머님은 월요일 새벽에 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월요일 새벽 3시 50분에 동생 목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받는 순간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들까요? 어머님이 천국 가셨구나. 형님 하는데 그래 알았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추수감사절 잘 마치고 천국 가셔서 주일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정한 종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주일을 버티시다가 월요일 새벽에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도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요일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천국 가는 그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제 나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디모데야, 속히 오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글로서 다 하지 못하는 대면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탁을 너에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됩시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딱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 지키고 살았으니까 너도 믿음 지키고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를 대면해서 면회를 한 것은 8월 20일이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에 어머니를 면회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면회가 되지 않다가 또 이제 앞에 면회하러 가니까 그 차양막을 쳐놓고 꼭 어디 감옥에 있는 죄수들 면회하듯이 그렇게 면회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면회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천국에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제가 어머님 빨리 천국 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내가 좀 빨리 가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를 돌봤던 간병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어머님 권사님 맞지요? 예, 맞다고. 왜요? 했더니 아무래도 이 병원에서 제일 착한 할머니인데 기도하는 모습이나 다 보면 권사님인데 권사님 맞지요? 이래 물으면 권사님이라 대답은 안 하고 내 아들 둘이가 목사님이에요. 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가까이 8월 20일이니까 한 달 20일 정도 병원에 계시면서 권사님이죠? 물으면 나는 집사님인데 권사님 맞죠? 물으면 자신이 권사인 건 별 상관없고 내 아들 둘이가 지금 목사로 살고 있다고. 그것이 그렇게 자랑거리였던 모양입니다. 제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나를 빨리 천국에 데려가시도록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라면 죽음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목사가 가서 이제 의사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의사의 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이제 천국 가야죠. 그래 물으면 목사님,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씀을 하면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목사님, 내가 이래가 천국 가겠습니까?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성도들도 때로는 봤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의 구원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수준은 상급과 관련이 있다는 것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지켜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곧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상급으로 연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천국 가신 것을 통하여 나도 천국 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변화된 몸으로 바뀌어서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눈물을 흘리고 내가 어떤 수준에 있었느냐는 것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급의 문제, 내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흔들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 때에 무엇을 자랑거리로 남겨놓고 가시려고 합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믿음의 인생, 자기가 달려온 인생을 자랑거리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와 디도라는 아주 훌륭한 제자들을 자랑거리로 남겼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많은 추억거리가 있지만 잊지 못하는 추억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기 전이었으니까 아마 6살이나 7살쯤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았던 집 뒷집은 참 구슬만 하는 집이었습니다. 구슬을 하는데 여러분 참 불신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냐 하면 굿하는데 구경한다고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당인 눈을 확 돌리더만 너 나가. 누구 계세요? 예수 믿는 집 아이들 나가래요. 우리가 살인문을 딱 나서자마자 대나무가 쫙 하고 떨리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집 아이들 있다고 오지도 못하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은. 한 번은 무당이요 막 구슬하는데 신이 안 내리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다가 나중에 한 얘기가 우리 집에서 그때 여러분 다디미 돌하고 다디미 방망이 빌려갔어요. 그거 집에 갖다 주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집에 다디미 돌하고 다디미 방망이 있다고 내리지 못하는 신을 믿고 섬겨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7살 때쯤 기억에 이 무당이 이제 구슬하니까 우리는 그 굿하는 집안에 못 들어가고 옛날 돌담이지 않습니까? 돌담에 기어 올라가 이제 이래가 구경을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무당 입에서 한 달 전에 죽은 할머니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담에서 뛰어내려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뒷집에 할머니 왔다고 빨리 가보자고. 그때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신학을 공부한 분도 아니고 원래 믿음의 집안에 있었던 분이 제가 태어나고 난 뒤에 예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와 저희 형님을 딱 손을 붙잡고 앉혀놓고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다. 마귀가 사무엘로 변장하여 나타난 것이다. 마귀도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말한다. 죽은 사람은 이미 천국 가고 지옥 갔기 때문에 못 온다. 저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다 라고 가르쳐줬던 그 교훈이요. 저는 아직도 제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그 교훈에 대해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을 전공한 분도 아닌데 그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을까?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엄마가 옛날에 그걸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자기는 잊어버리고 모른대요. 내가 그런 거 한 적 있나? 이래요. 저는 그 교훈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달려간 걸음을 자랑거리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 놓은 것을 자랑거리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끝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는 마지막에 있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날부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큰 일을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위대한 사역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끝이 아름다운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갈 때 모습이 아름다운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천국 갈 때 제 모습이 더 아름답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저는 입관 예배를 하면서 그 입관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 가운데서 살결이 이렇게 부드러운 분은 처음 봤다. 저도 그래서 어머님 이제 입관하기 전에 만져봤어요. 팔을 만지고 몸을 만지는데 굳어진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부드러운데 어머니 하고 부르면 금방 눈을 뜰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갈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에 살 때의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이셨지만,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섬겼던 모습도 아름답지만 주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평생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려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전부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천국의 면류관을 받으러 가는데 세상의 면류관, 땅의 면류관, 땅의 부귀영화는 그에게는 배설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렇게 면류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르게 말하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받는 좋은 모델이 되고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았던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 면류관 받으러 가셨습니다 하는 말씀에 제가 목사이지만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우리 어머님은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고 계시는구나. 비록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효도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없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만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고 주님이 베푸신 잔치 자리에 계실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간증하러 가려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 하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지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의 혈압이
맥박이 너무 떨어져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뭐 이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리는 그런 약이 있다더라고요. 선생님 맞아요? 예, 그 약을 투여했대요.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얘기가, 여기 요양병원에서는 우리가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으니까 대학병원으로 옮기시지요.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들은 좀 냉정해질 수 있는, 딸은 또 아니더라고요. 우리 누님은 대학병원으로 옮기자. 그래서 제가 그런 애 있어요. 누님, 대학병원에 가서 옮겨놓고 기계에 매달고 다 해서 어머니가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서 휠체어를 타고라도 자식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자식들과 함께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거든 병원 옮기시고, 그렇지 않거든 그냥 둡시다.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힘들어하거든 병원의 기계에다가 내 생명을 붙들어 놓지 마라.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왜 기계에다가 내 목숨을 붙들어 놓고 천국 가야 될 내 영혼을 붙들고 있느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둡시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병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예, 우리 가족들이 논의를 했는데 그냥 더 이상 다시 회복되어서 치료를 받아서 자식들과 대면하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될 수 있거든 치료하시고, 그렇지 않거든 어떤 의학적 조치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 잘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찬송가나 잘 틀어놓고 찬송을 많이 불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저희 가족들과 또 제 아내와 우리 형제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희 어머니 너무 고생하지 않고 편안히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가 더 있죠. 하나님, 아들 둘이 목사인데 주일에 초상을 치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10일 정도 지나서 천국 가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한 주 일찍 가셨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면 어머니 장례식 치르고 온 목사가 감사절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제가 병원에다가 그 얘기를 하고 어떤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을 잘 보내도록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세상의 미련을 때로는 포기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좋은 모델이 되어서 이제 자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더 많은 복을 쌓아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을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며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한평생을 잘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편안히 부름받았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땅의 축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의 축복을 사모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주님, 내가 하늘에 더 많이 쌓아두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미리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리 연습을 잘 하지 않으면 복을 받고 나면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 마음의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단지 관리자요 청지기일 뿐입니다.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돈을 1,000원을 쓰든 10,000원을 쓰든 돈을 사용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사용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할 때마다, 내가 가진 땀을 흘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사모하며 걸어갔던,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고백하며 걸어갔던 그 걸음들을 우리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 어머님을 천국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또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잘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놓고 믿음의 아름다운 자랑거리를 남겨두고 천국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지만 천국 갈 때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세상 것으로 많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 다 가지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청지기로, 관리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예설 곳을 예비하신 주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돌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죄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검검은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죄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죄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도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관리자요 청지기일 뿐입니다. 감사하며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농토 위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복을 주실 때에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천국에 더 많은 복을 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생활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며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달리고 내 인생을 마칠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하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다고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와 우리 영광 교회 위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흩어져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오늘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처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면류관 받으러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면류관 받으러 갑시다. 어제까지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유튜브에다가 다니엘 기도회 치면 다 나옵니다. 참 주옥 같은 간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간증들을 함께 들으시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조심을 하시고 지금 우리 일부 예배 지휘자인 우리 김현 형제가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서빙을 하는 알바를 하는데 거기에 또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아무 정세가 없어도 또 보름 동안 자가 격리 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좀 조심하면서 살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나는 안 걸려도 자가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이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을 변경합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이 이번 수요일부터 여러분 7시로 30분 앞당겨지니까 시간을 수요 기도에 오실 때 30분 앞당겨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례 교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각 기관 총회 11월 29일 주일까지는 각 기관 총회를 잘 마치시고 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어머님 오늘 설교처럼 천국 잘 가셨습니다. 너무 편하게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어서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우리도 천국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참 감사한 것 하나는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내 죽거든 제사 지내지 마라. 그리고 나는 저 좋은 곳에 가는데 너희도 다 예수 믿고 그 자리에서 만나자 하고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 그 유언을 듣고 있던 저희 큰집 형수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 큰형님은 아들이 신학한다고 아들을 두들겨 패고 하다가 지금 집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례식을 하는데 이제 화장을 다 해서 매장을 할 때 누가 따라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매장할 때 그냥 봉돈을 만들고 하는데 할 수 없어. 제가 예배를 집례를 했습니다. 상주가 예배 집례했어요. 예배 집례했던 이유는 아직도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40년 전에 할머니 돌아가실 때 이랬고 10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 이랬고 이번에 어머님 돌아가실 때 이랬다. 아직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기를 바란다. 그리고 유언을 들려주고 그리고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둘째 큰 집의 둘째 아들 보고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세정아, 자 이제는 너도 교회 나와야 안 되겠나. 근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형님이 목사고 아버지도 교회 나가 집사 됐는데 이제 나도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원에 있는 교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 조카가 가까이 있는 곳에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수원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조카를 소개하고 또 예수 믿게 되면 우리의 가문이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장례식을 통하여 오히려 은혜로운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